하단 4부 예배, 갈로우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온 지 한 주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수련회를 갔다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는지,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받은 주님의 은혜로 사셨는지 한번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인원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이 부흥을 꿈꾸면서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우리 그 성령님을
다시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좋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설교는
일본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팀의 방향성이 위로더라고요. 제가 그 위로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상황을 공감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이해만 한 상태로 힘들었겠다, 괜찮니? 이렇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려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 우리를 위해 감당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위로를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내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저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건네요. 나 주위에 영원히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건네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주님, 내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전심으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를 이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은 결코 편하고 넓고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 낮은 곳으로 이미 오셨고, 또한 그 낮은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험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의 승리만이, 주님의 품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좁은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 나로 인하여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좁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길의 끝에 있는 나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완벽하지 않아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100% 진심이 아닐지라도, 여러모로 흠 많고 나뉘어진 마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찢겨진 몸 사이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전 존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된 순서들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의 온 존재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용납이 필요한 자에게는 다시 한번 용납을, 그리고 주님 앞에 깨어짐과 교훈이 필요한 자에게는 또한 교훈을, 사랑을, 공의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흘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련회 이제 리뷰 영상이 너무 빨리 나왔네요.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지 아직 일주일이 채 안 됐잖아요. 지난주 이 시간에 끝났으니까. 근데 이렇게 금방 영상을 뚝딱 만들어낼 줄 몰랐습니다. 우리 멀티팀 또 수고로 또 우리의 은혜를 리마인드 시켜줘서 감사하다고 박수로 멀티팀께 감사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수련회 너무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너무 잘 갔다 왔고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련회 날 마지막 날 아침에 깨달은 건데 찬물로 샤워를 했다면서요. 근데 어찌나 성령 충만했는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컴플레인을 하지 않아서 저는 제 방만 찬물이 나오는 줄 알고 그냥 씻었거든요. 근데 다들 같은 마음으로 그냥 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거기 여전도회관 관리하시는 집사님께 찬물이 나와요 그랬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걸 왜 이제 말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했다. 네,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년에는 더 좋은 장소를 찾아오겠지만 또 거기로 혹시 간다 해도 찬물이 안 나오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게 해줄 테니까 내년에 같은 장소로 가도 또 가기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요. 우리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새가족 교육 중에 계신 분들 예배가 마친 뒤에 옆 건물 1층 카페로 모여주시면 스태프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총 4주를 들으시고 우리 칼레오의 정식 멤버로 등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2월달 예배 캠페인입니다. 2월달 예배 캠페인은 딱금입니다. 딱금. 그래서 딱 금요일을 기다리라라는 뜻인데 이번에는 금요기도회 우리 프라이온에서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온에 참석을 하면 한 명이 올 때마다 각 나무에 그 리본이 색깔이 달라요. 그 색깔을 지급받고 그 리본을 이제 큰 판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많은 리본을 가지고 있는 나무에게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우리 1월 그 예배 인증했던 그 인스타에 그 프레임 채워갖고 올린 거 있죠. 그것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각 나무별로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은 인원이 나와서 그 프레임으로 우리 칼레오 계정을 태그하면 리본이 3개가 지급이 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참 좋은 예배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은혜에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프라이온 여러분들 2월에는 한번 집중적으로 습관을 들여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온 말이 나와서 또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 하단의 음향 기기를 지금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금요 기도에는 여기 하단에서 하지 않고 그 교체 작업 관계로 명지 사랑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저녁 7시 30분에 하단역에서 5번 출구에서 이제 출발을 하니까 우리 여전히 금요 성령 기도회가 아니라 프라이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팀이 2월에는 우리 오픈 사역으로 노방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의 또 결정적인 증거이자 증상은요.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전하려고 할 때 주저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선팀이 우리 칼레오 지체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시와 장소 함께 보셔서 네이버 폼으로 이제 각 나무 톡방에 올려드리면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부활절 객원 모집 문화사역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번에는 부활절 객원이 매번 막 다다익선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팀장이 머리 쓴 것 같아요. 5명 선착순 5명입니다. 네, 그래서 빠른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나무 톡방에 네이버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무지기 분들은 이거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는 거 다 하나로 묶어갖고 올려주세요. 복잡하니까. 네, 그리고 장학금 신청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김영희 목사님께 장학금 신청과 이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되고 혹시 서류가 조금 미비해서 포기할 마음이 드시면 그러지 마시고 일단 제출하고 주중에 조금 더 백업할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타 다른 광고들은
아니다, 하나 더 있네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또 있죠. 우리 개강하는 법, 개강하는 법. 네, 오늘 우리 순모임 마치고 5시에 교육관 5층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수련회를 지난주에 끝났단 말이죠. 근데 막바로 오는 주에 강의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너무 하고 싶죠. 그쵸?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알고 있어요. 네, 입이 근질근질해서 강의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사실 진짜 피곤하고 강의 준비하기 너무 싫고 집중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준비하는데 너무 하기 싫고 미루게 되고. 근데 그래도 이거를 굳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우리 새내기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대학 생활의 시작을 위해서 여러분들 개강하는 법 준비했으니까 신청을 미리 안 했어도 좋습니다. 우리 하단 교육관 5층 모이셔서 5시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뭐 이성관계, 성관계, 그리고 또 뭐 인간관계, 그리고 기타 Q&A 갖는 유익한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새내기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녹화되고 있어서 위험하긴 한데 술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강사가 저는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아무튼 오시면 여러분 한번 좀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맥락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모자르셔서 우리에게 돈을 거두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존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행위로 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정말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타난 그대 못 기억 후
우리 들어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 이제 2월 4일 이제 출국하는 일본 단기 선교 팀입니다. 올라오시고.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또 기도로 파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참 오랜 시간 준비해서 가는데, 여러분 이 지체들은 자기들만의 선교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칼레오가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 여정 내내 우리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 제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폰을 안 들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 보여. 네, 우리 일본 팀장님, 우리 37기 최지민 형제님입니다. 박수로 기도 제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본 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일본 팀원들이 선교 과정 중 몸과 마음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도록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하루카제 팀 이름이 봄바람이란 뜻입니다. 이름처럼 일본 땅에 복음의 봄바람이 불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복음이 자라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일본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나 복음의 세대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 중 좋은 환경, 좋은 날씨, 좋은 타이밍을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펼쳐주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파송하는 사랑하는 우리 팀, 우리 지체, 우리 하루카제 팀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파송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을 들고 일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팀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 팀원들 한 명도 몸도 상하지 않고 마음도 상하지 않고 그곳 가운데 부어주시고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며 마치 취하듯 그곳 가운데 아버지 선교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접촉하는 모든 공동체, 만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전도하는 모든 대상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새롭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 거룩한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곳 가운데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팀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새로운 봄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솔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팀장님 그리고 모든 지체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 하루카제 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두고 가는 일터와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에서의 하루하루가 견디고 버티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또한 누리고 만끽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오니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파송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2월 4일부터 매일매일 이제 기도 제목을 공동체에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일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매일매일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가 기도로 파송해야 되는 지체가 2명이 있습니다. 우리 엘륜나무 47기 조형래 우리 군 파송이고요. 그리고 42기 최정무 우리 직장 생활로 1년간 제주도로 파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두 지체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은 이 시간 같이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함께 파송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무부터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올라오니까 색다르네요. 제 기도 제목은요, 원래는 이제 옐론나무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없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3월달에 가고 그랬는데 2월달에 이렇게 급하게 간 이유가 뭐냐면은 제 사촌 동생이 제주도에 있는데 사고를 친 거예요. 어떤 사고를 쳤냐면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본인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와 사랑들을 한번 제 사촌 동생에게 줘보고 싶습니다. 그런 용기를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기도 제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이어서 기도 제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47기 조형래입니다. 지금 굉장히 착잡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착잡하지만 지금 군대에 가는 게 이제 단순히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더욱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돈독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종교 활동이라 해가지고 뭐 20번 교회를 가면은 1박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번 가가지고 10번 호산나 교회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도움 많이 주셨던 우리 예준 선장님하고 장태호 나무지기님 그리고 라파나무 덱스 규남이랑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리고 구세영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공동체 모두가 예수님의 안정과 사랑 속에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둘이 가까이 오시고 정무도 일로 오고 자 우리 같이 가까이 오셔서 등에 손을 대고 우리 기도로 파송하면 좋겠습니다. 회중석에 계신 분들도 손을 뻗고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정무 형네 하나님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다가 또 잠시 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는 그곳에서도 주님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좋은 공동체 좋은 동역자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촌 동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좋은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네 또한 그곳에서도 믿음을 세우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오니 주 그 마음의 소망대로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우리 믿음으로 우리 두 형제를 우리의 가족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깐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한 공동체인 줄 믿사오니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들을 주고받게 하시고 믿음을 권면하며 서로 믿음의 든든한 닻이 되어주는 귀한 공동체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형제가 가는 곳이 하나님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 그곳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이 두 형제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파송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갔다 오라고 박수로 파송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보통 우리의 축복 시간은 수련회 전과 후로 갈립니다. 수련회 전에는 허리가 잘 돌아가지 않지만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를 하는 기이한 풍경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딱 느낌 왔죠? 제가 대문자 아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언지를 드린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자 한번 사회적 일을 끌어올리세요. 자 준비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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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허리를 돌리고 발걸음을 움직여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한. 자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 사람들과 잘 왔다고 토닥토닥 격려하면서 그 자리에 일어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일본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일본 단기 선교팀의 이번 단기 선교의 주제라고 할까요? 모토가 위로입니다. 위로.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일본 단기 선교팀의 주제 말씀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고린도후서라는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진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써내려간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의 고뇌, 고민, 답답함 이런 것들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1장을 딱 펼쳐가지고 딱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저희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이렇게 쭉 하면서 오늘 7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총 20번 나옵니다. 총 20번 나오는데
20번 중에서 고린도 후서에 11번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은 3절에서 7절에 10번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20번 썼는데 바울 서신에서 고린도 후서에 11번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10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얼마나 위로받고 싶으면은 이렇게 위로라는 단어를 썼을까. 명사를 6번 쓰고 동사를 4번 씁니다. 그래서 총 10번이거든요. 여기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이 정말 위로가 필요했던 상황이구나. 진짜 이 사람이 정말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시점에 위로가 필요했구나라는 마음을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가 자기를 위로해 주셨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도 바울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선교 사역을 또 선교사로서 세운 교회에 또 목회를 하며 있어서 이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클레시스는 동사 칼레오에서 나왔어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칼레오 공동체죠. 우리가 칼레오 공동체에 있으니까 칼레오 부르다. 오케이. 지금 딱 입력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부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곁으로 부르다. 누가 부를까요? 하나님이 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라클레토스도 이 위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대변자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1장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면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하시겠구나 생각합니다. 독생자.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믿고 내려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만 믿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위로하셨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만 봐도 가장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벗어나서 혼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시종을 하게 했습니다.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정말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전 진짜 안 되겠거든요. 했을 때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힘주시고 또 생각을 바꿔주셔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감당할 수 있게 힘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비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은 모든 위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든 상황이거나 어려운 상황이거나 정말 눈물 날 것 같은 정말 힘들어서 내가 주저앉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누구누가 힘들지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런 행위도 위로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위로입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화이팅 이렇게 달래주고 같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작은 의미예요. 수동적인 의미고 여기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위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겁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것. 다시 한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는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들, 엎어져 있는 사람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세워주시는 힘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 이걸 직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고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했을 때 그를 찾아가 주셨단 말이죠. 이 자리 가운데서도 많은 위로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 또 사업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 위로를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셨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를 경험한 자는 내가 위로를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위로해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위로해 주고,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위로해 주고,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 선배, 후배들을 위로해 주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해 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견뎌나가면서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그 인생을 그 뭐 일이 됐든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나가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세워주는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진짜 경험하면은 진짜 감격스러워요. 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셨는데 아,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내 옆에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를 이렇게 세워주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세워주고, 동생을 이렇게 세워주고, 직장 동료를 이렇게 세워주고, 일을 경험하면요, 아,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놓고 보면 그 자체가 고난투성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에 어떻게 보면 갇힌 거죠. 그래서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만 계시는 상황이 됐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그 하나님이 엄마의 뱃속에 10달 있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배고플 필요가 있나요? 그분이 눈물 흘릴 필요가 있나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아파해 줄 필요가 없나요?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럴 필요 없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감내하셨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세상의 인간들,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 해주셔도 되잖아요. 그분이 왜 이 일을 해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지옥으로 가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위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라는 말을 위로라는 단어로 바꿔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위로가 그거거든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 권세를 받았다. 이것만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또 십자가 사건 얘기하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만큼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사건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개강하는 법도 어떻게 보면 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니까. 이제 새 출발하는 새 내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세상에 노출되겠지만 세상의 그런 사상,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거잖아요. 이 위로를 안 받았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술 마시면 되는 거고, 그냥 내가 내 뚫린 입으로 그냥 막 말하면 되는 거고, 막 행동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왜? 우리는 이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나같이 괴수 중에 괴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혈기가 등등하여 딱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바울을 향한 부르심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시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은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음성이었습니다. 가장 큰 위로를 허락하는 음성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 같은 사람을요, 저같이 벌어지마도 못한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장 1등, 가장 앞에 섰던 나 자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를 버리지 않고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 소명이요. 그 경험,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이때, 너가 사도냐? 라고 사도권의 문제를 들먹이면서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너는 한때 예수를 박했던 자가 아니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성적인 문제, 당파, 파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파, 아블로파, 게바파 해갖고 온갖 당들로 나눠져 있는 그 분열의 교회, 온갖 우상숭배에 쩔어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도시, 온갖 결혼 문제, 무슨 문제, 진짜로 성령의 은사 문제까지 모든 문제의 총집합소인 고린도 교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가 사도냐 하고 사도권의 문제를 걸면서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의 권위까지 무너뜨렸던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 때,
그 누구도 자기 편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도 바울을 견디게 해주고 지탱해주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그 고린도 교회, 에이, 모르겠다 할 수도 있겠죠. 인간의 마음상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들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으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칼레오 공동체 에이 한 적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근데 그 위로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뒷면은 위로다. 고난의 뒷면은 위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보게 되고 그 고난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받은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가장 힘들 때요. 가장 내가 지칠 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 여러분 각자의 상황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 알지를 못해요. 뭐가 지금 가장 힘드세요? 건강이 가장 힘드십니까? 물질이 가장 힘드십니까? 어떤 인간관계가 가장 힘드세요? 진로가 가장 힘드십니까? 어떤 게 가장 힘드십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그 고난에 절대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거기서 주저앉으면 그냥 주저앉으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지금의 이 시련을 주셨을까? 사도 바울도 그랬겠죠. 내가 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세워가지고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왜 네가 사도냐는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나한테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욱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게 됐다. 그래서 더 큰 위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고린도후서 1장 이 말씀 쭉 읽으면서 정말 은혜가 됐던 말씀이 6절이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 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근데 그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고요. 저는 우리 칼레오 지체들 또 하단 사업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고난 당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고난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위로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힘들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입고 나도 일어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일으켜주신 그 위로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기까지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까지 하시는 게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 그 위로를 통해서 나도 일어서고 다른 사람도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도구, 위로의 사자,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지금 잘 견뎌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힘들지만 오히려 이 교회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에이 이놈 이게 아니라 저 버러지 같은 저 고린도 교회처럼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해주고 목회자로서 위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건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박차고 나 무서워 고난 너무 싫어하면서 그냥 고난을 회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너희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고 소망입니다. 이제 저희 일본 팀은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죠 수요일에 떠납니다. 솔직히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선교 고생이죠. 그렇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이 7박 8일간의 일본 선교 가운데 뭐 인솔하는 마땅 뭐 선교사님 없고 우리가 전철을 타고 다니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정말 지도를 찾아가면서 다녀야 되지만은 그래서 막 10,000걸음 20,000걸음 이상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내 몸이 힘들고 또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일본 팀원들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일본에서 경험하고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일본 땅 가운데 만날 현직 교회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또 여러 선교단체 또 노방에서 만날 우리 일본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전 그걸 기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쓰실 겁니다. 여기서 위로 안 받은 사람 없으시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안 받으신 분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쓰셔서 그 옆에 누군가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옆 사람까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혜, 그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본 팀은 그 사역하러 가는 것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확 열릴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까? 나 앞으로 이렇게 정말 살고 싶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런 것을 놓고 고민할 때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 위로의 전달자, 위로를 전해주는 자로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게 될 거예요. 전 우리 칼레오 공동체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도, 진짜 하나님의 제자, 진짜 주님이 불러주신 칼레오 공동체. 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죠. 또 하나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정말 마음이 어렵고 어서 주저앉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라클레시스 곁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주변을 봐봐.
너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칼레오 공동체가 있다고 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위로를 전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전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정말 그런 위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는 우리 칼레오 공동체, 특별히 우리 일본 땅에 가서 그 사랑을 전할 건데 우리 단기팀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위로의 전달자,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의 전달자로 나를 세우셨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2절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여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실수가 아닙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로를 받은 자로서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 위로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혹시 나에게 이런 위로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혹시라도 떨어졌다면 하나님 다시 지금 이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위로를 주님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 나도 일어서고 또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워주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와 주시고 가장 힘들고 악하고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그 사역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 그 위로가 나를 이렇게 세웠고 이제 그 위로를 통해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내가 만날 이방인 사람들이 이렇게 세울 것을 다시 한번 결단했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로를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듬뿍 체험하고 듬뿍 경험하고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해서 나 자신이 다시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다른 지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위로자 위로의 첨단자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본 팀에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본 팀이 일본에 가서 또 일본에서 만날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일본의 성도들 또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가장 위로가 필요한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위로가 필요합니다. 복음화 1%도 안 되는 그 나라,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나라, 저희가 그 나라로 나아가는데 정말 위로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 이 복음의 능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일본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일본 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일본 팀에게 화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위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 구원의 감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본 땅 이웃이고 정말로 선진국이지만 복음만이 1%도 안 되는 그 나라,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우리 선교팀이 일본 도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안전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만이 끝까지 못하도록 우리 일본 선교팀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수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맡은 사역들 잘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일본 단기 성도가 하나님 동네의 기억에 남는 그런 단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일본 땅에 우리가 작은 이웃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본 땅에 담대하게 그 위로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잘 전달하고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또 할례오가 파송하고 할례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함께해 주시고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알고 동정하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일으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주는 위로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의 전달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모든 칼레오 공동체 한 명 한 명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그 위로를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으로 넘어서서 일어나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며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칼레오 지체들 위해, 모든 하단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호산나교회 성도들 위해, 특별히 일본 단기 선교 나가는 모든 일본 단기 선교 팀원들 위해,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